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의 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분들이면 좀 아실 텐데요. 옛날에는 카메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우선은 코닥 카메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코닥 필름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옛날에 한 20년, 10년 이 정도 전만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메라 회사 하면 다들 코닥을 꼽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2년 1월 19일에 그 세계 굴지의 카메라 회사 코닥이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낸 겁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상폐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코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던 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 세계 굴지의 카메라 회사가 왜 한순간에 망하게 됐을까요? 그 망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1975년에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그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도 코닥이었습니다. 그 코닥에 다니고 있는 직원 중 스티븐 사슨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그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최초로 개발을 해놓고서 그 회사는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전 세계의 필름의 시장을 다 차지한 그리고 가장 많이 카메라를 팔고 있는 코닥으로서 디지털 카메라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 교만했죠.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게 더 이상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코닥은 어느샌가 이제 후지, 카시오, 아니면 소니, 아니면 캐논, 니콘, 올림푸스 이런 회사들에게 완전히 추월을 당해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나머지 그냥 필름 카메라 시장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카메라가 완전히 디지털화 돼버리는 바람에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그냥 전설로 남아버린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굴지의 회사, 세계적인 회사도 교만했더니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만은 항상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장 멋진 장면, 중요한 장면 하면
이제 여리고성 점령했던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으로서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령했던 기쁨이 크게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 전투 바로 다음에 이어졌던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인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인구도 적은 이 아이성 전투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는 져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지혜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남 없이 전쟁을 치루어서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는데, 여리고성 전투에 이기자마자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교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부각되게 된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 모든 것들을 다 갖지 말고 불태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들이 끼기 시작합니다. 아간은,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간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불사르고 취하지 말라고 했었던 물건들을 몰래 쟁여놔서 자신이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계기로, 또한 이제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전쟁을 나가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했더니 아주 최소한의 인원,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저 성은 점령할 만합니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을 쉽게 생각하고 전투를 치르려 하다가 아이성 전투는 크게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큰 패배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순종의 죄가 있다라고 한 가운데 이제 아간을 색출해내고 이제 회개한 다음에 다시 전쟁에 임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번의 패배,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후에 다시 한번 아이성 점령 전쟁에 나섭니다. 이제 승자의 교만을 빼버린 채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사냥에도 최선을 다하듯이 이번에는 다른 어떤 전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전술 전략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전략대로 이 전쟁을 치루어 나갑니다. 바로 이번 전쟁에 채택된 작전은 유인작전과 복병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그 기적적인 성을 돌고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간적이고 전술 전략적인 전쟁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 다시 이제 복병으로 숨어있던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아이성을 쳐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승리를 맛봤던 아이성 사람들은 이번엔 그들이 교만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이길 것처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마치 쫓기는 듯이 오히려 전처럼 계속해서 도망쳐서 아이성 내에 있었던 군인들을 바깥으로 유인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18절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전투 개시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야,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인작전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빠져나간 적들의 이제 척후를, 뒤를 치라라는 복병들을 향한 지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격 앞으로 전쟁 명령을 내렸는데 약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예,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어서 돌격 앞으로 라는 명령을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쳐라,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때 명령을 내릴 때 들었던 팔을 언제까지 내리지 않냐면 그 성의 주민들을 전부 다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단창을 잡아든 손을 든 채로 내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팔을 든 채로 그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 버티고 있었을까요? 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예, 아이를 단창을 들어서 가리킬 때 성읍을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자신의 단창이 아이를 가리키면 아이 성을 넘겨주시고 만약에 가리키지 않으면 안 넘겨주시지는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 가운데 완전히 그 성을 넘겨주실 때까지 이 리더로서의 긴장감, 리더로서의 책임감 가운데 그 성을 완전히 갖기까지는 이 든 단창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예, 이것도 좀 순수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 가운데에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을 때 아마 여호수아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 때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억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가까운 산 위에 올라가서 훌과 아론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의 전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서 이제 서서히 이제 팔이 내려올 때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 훌과 아론이 옆에서 기도하는 손을 잡아주고요.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았더니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게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입니다. 이때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아마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전쟁의 승패가 밑에서 싸우고 있는 본인들에게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본인들이 싸우고는 있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여호수아로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아마 모세를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창을 든 채로 하나님 저 아이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이번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지막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겁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후렴이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이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임에도 자주 까먹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게다가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사역을 감히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주 작은 아이성조차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네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정적이고 소극적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능력 있는 활동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늘 생활 가운데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팔과 여호수아의 팔이 올라갔을 때에만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말,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때로는 바람이 불고 흔들리지만 우리가 굳건히 서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 잘 자라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잘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힘을 갖추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이르느냐, 무엇을 갖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엎드려서 한참 동안 기도해 본 기억이 혹시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은 요즘 어떠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금요 기도회 같은 때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시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길,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려진 팔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나라와 힘들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가족부와 함께하는 대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아마 네 번째 세가족부와 함께하는 대담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세가족부에서 맡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정철수 집사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부터 세가족부 총무를 맡고 있는 정철수 안수 집사입니다. 세가족부는 등록을 받는 등록팀과 사역을 지원하는 사역지원팀, 그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바나바팀으로 구성되는데, 세가족부의 총무의 역할은 이들 팀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그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네, 우리 이경수 집사님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가족부 등록팀에서 섬기고 있는 이경수 집사입니다. 등록팀에서 하는 크게 역할은 예배 시간마다 광고사항 전부 취합해서 실수 없이 올려드리는 일과, 새로 오신 분들 등록시키는 일과 이슬비 전도 편지를 발송해 드리는 이런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가족부 바나바 김혜경 집사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요, 처음 오시고 등록하신 성도님을 맞이해서 먼저 영접하고 또 교제 나누고 세가족 교육을 다 마치신 후에는 또 해당 그 구역으로 잘 연결시켜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세가족부 사실은 교회 첫 대면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등록하면. 네. 가장 하면서 보람스러웠던, 이건 참 우리 이 사역은 보람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우리 김혜경 집사님. 구역을 아까 연결시켜 드린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구역에 잘 정착이 돼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보면 그게 정말 보람이 있고요. 예.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
그 전해에 제가 반나바를 섬겼던 성도님한테 네. 뜻밖의 저한테 집사님 잘 지내고 있냐고 예. 그 안부 카톡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가슴이 정말 감사했고 또 어떤 때는 제가 또 미안한 마음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이경수 집사님 어떠세요? 예. 저도 새가족부에 이제 처음 오셔서 예. 등록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신앙생활 예.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렇게 종종 제가 뵐 때 참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보람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집사님 뭐가 보람스러우셨어요? 예, 저는 뭐 얼마 안 됐지만은 그 주일날에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은 저희 예. 새가족부실에서 그 새가족 선물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선물하고 새벽 큐티 예배집을 드리는데 예. 그걸 드리면서 새벽 예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예. 뭐 지금 그 겪은 과정 중에서는 그게 가장 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무학교의 새가족 양육 정착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혹시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면 누가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제가 예. 예. 저희는 이제 그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은 현재는 뭐 그 두 가지로 이제 새가족이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예. 인터넷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면은 그 6주간의 교육을 거치는데 현재 2주간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네. 4주간은 예수님, 성경,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움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그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저희는 인터넷 교육으로 4주하고 신앙간증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뭐 많은 비교는 못 해봤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그 새가족이 들어오면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갖고 네. 그 새가족 등록을 수료시키는 데는 굉장한 강점이 있다고 제가 그 한 6개월간 했지만은 그런데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새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양육하고 정착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예.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등록 자체도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먼저 이제 등록부에서 예. 이슬비 편지라고 네. 5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편지를 발송하고. 발송하는 게 네.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교구 배치한 후에 바나바 팀에서 또 온라인으로 교회를 그 교육을 연계해서 합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새가족부들, 이렇게 등록한 분들에게 피드백을 혹시 받아본다면 좀 만족도가 있던가요? 피드백은 직접 우리 목사님한테 예. 다 보내게끔 돼 있고요. 예.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눠주고 있어요. 네.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온라인 등록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는데 현장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일단 그분들의 의향을 여쭤봐야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카톡 상으로 이렇게 올라오셔도 사진이 안 떠요. 카톡에.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제 그렇군요. 영상은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오신 성도님의 얼굴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주로 등록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혹시 뭐던가요? 그런 거 혹시 설문조사할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 여쭤볼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통로로, 네. 어떤 이유로, 누구의 소개를 받아 네.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 가장 많은 퍼센트가 뭐예요? 인도자가 인도에서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또 자진해서 그렇게 등록하시는 분도 많은데 의외로 등록을 안 하고 몇 년씩 그렇죠. 뭐 7년씩 되는 분도 있었어요. 아, 등록을 안 맞아요. 하시고. 예, 그래서 등록부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문의를 하세요. 예. 교회에 뭐 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그러면 예. 이제 저희가 늘 안내 데스크에서 항상 그러고 있으니까는 이제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 한 번에 등록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예, 설득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님께 예. 제가 여쭈고 싶은데 이 대형 교회는 본래 교인들이 2, 3년 정도 다니다가 예.
등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등록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놓으신 거 있어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사실 저도 인도학교에 2003년도에 다니기 시작해갖고 2005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산 증인이시네. 네. 예, 예. 그- 그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 이제 다니다 왔으니까는 예.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이제 있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잘 여기 교회가 나랑 맞나 하는 그런 아, 좀 간도 간 보는 네, 거니까 간 보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정탐도 하고. 예. 사실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겠죠. 네, 등록을 안 하시고 얼굴은 좀 낯이 익는데 등록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등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예. 교회 축구 선교단이 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신자들한테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결이 되면은 좀 등록이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등록하고 바나바로 이제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게 새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던가요? 우리 교회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비스나 서비스요. 어떤 관계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그들의 니드, 원하는 바가 뭐던가요? 니들을 원하는 바까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등록하는 그 숫자보다는 정착해야지만 되잖아요. 예, 그게 더 그렇죠. 중요한데 정착을 하려면 자기의 그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혼자 다니다 보면 금방 실증이 나서 오래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총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제 새 성도가 와서 지금은 그런 난이 없지만 네. 그분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네. 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잠깐 적어놓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원하는 딱 맞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면 더 빠르게 정책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찾아내셨어요. 이 한국교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어떤 교회에 가서 정착하는 데는 4가지 그물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라는 그물, 예배에 걸려야 돼요. 두 번째는 여전도의 남선교회, 네. 그 다음에 부서, 네네. 그 다음에 축구 동아리 같은 클럽, 네네.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강력한 게 있다면 구역. 그렇죠. 이 5가지 그물 중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중에 뭐가 제일 세다고, 이 그물 중에 뭐가 제일 강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처음부터 구역으로 연결을 구역으로.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역이 가장 기본이고 소중하죠. 처음에는.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본래 정착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가장 성숙하고 잘 되는 구역에만 계속 집어넣어서 분립시킬 때 그게 가장 잘 된다는 한국교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거 분리. 그러니까 안 되는 구역에 집어넣으면 양 잡아먹는데요.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 팁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정착률을 높이려면 그물을 5개 이상 치고 거기다 걸려들고 또 한 가지 잘 되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넣어서 분립을 계속 시켜가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면 또 걸고. 잘 되는 집안은 잘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은 양 보내면 양을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혹시 뭐던가요? 혹시 총무님께 예. 눈치채셨어요? 새신자 왔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정착하잖아요. 예. 사람도 관계하고 뭘 제일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도자가 있어서 인도자가 같이 이렇게 데려오면은 예. 어느 정도 인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예. 교회 정착하는데 도움을 줘요. 근데 그렇죠. 스스로 오신 분들은 보면은 누가 진짜 전담적인 케어를 못 해주시면은 중간에 다니다가 뭐 자기가 좀 방향을 잃고 그러면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하여간 스스로 오신 분들도 좀 전담해서 맞습니다. 그 인도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1 양육까지 연결해 주는 맞아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부는 그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수료식 때 네. 1대1 양육을 전부 다 맞아요. 드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끊임없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그냥 보내고 알아서 하라 끝내지 마시고 이게 제대로 진짜 가고 있는지 1대1 양육을 끝까지 잘 했는지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그런 준비는 돼 계세요? 이제 그게 조금 저기 하는 게 그 새 성도만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게 네. 계속 이제 새 게스트 성도가 들어오니까. 오셔서 그분을 또 이렇게 6주 동안 케어를 해야 할 네. 입장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한가하면 괜찮죠. 근데 일단 양육부나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되더라고요. 예. 담임 목사가 우리 새가족부를 만약에 목회적으로 설교나 아니면 제 목회 형태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혹시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아니 아까 이제 정철수 집사님이나 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일단은 잘 정착하는 게 목적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시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맞습니다.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로나가 풀리면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점심 식사를 지금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 새 가족들하고 점심 식사할 계획이에요. 그 식당에 칸막이를 쳐놓고 새신자들이 그날 등록한 특별히 사부 예배가 식사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날에. 그분들하고 제가 함께 식사해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너무 아이디어죠. 좋죠.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네네네. 그 우리 정말 담임 좋은 목사하고 이렇게 방법이신 것 가까이 한번 예, 보면 예. 정착하기 약간 쉬워지지 네네네, 않겠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밥- 정착하기에 쉬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적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사실은 그렇게 질문을 좀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건 수료되기 전에 네.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라든가 친교의 장이 한 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뭐 프로그램이 좀 정착화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매주마다 식사 모임으로 제가 할 계획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멋지시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네. 준비해 주시고 아. 반찬 똑같이 네. 같이 똑같은 반찬 먹고 이야기 나누고 얼굴 보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한테 혹시 질문할 거 제가 있으시면 한 가지 예, 있습니다. 총무님 혹시 그 시간이 되시면은 예, 우리 새신자하고 한번 사진을 같이 찍어갖고 예. 그걸 이제 새가족부에 내려주시면은 예. 저희가 액자에 넣어갖고 그 등록일을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뭐 3장 때 등록 뭐 이런 걸 좀 새 가족하고 저하고 같이 찍어서 예, 예. 그 식사 모임 전에 예, 찍으면 그때. 되겠네요. 예, 뭐 그렇게 하셔도 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렇겠네요. 액자로 드리면은 예. 대부분 액자로 선물을 받으면은 그걸 뭐 아무데나 두지 않걸랑요. 예. 걸어놓거나 그다음에 그렇죠. 거치를 하거나 예.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무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하고 빨리 이제 교회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네, 아주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 네. 그리고 혹시 새 가족한테 우리 교회는 무슨 선물을 주나요? 지금 등록하면은 예. 우산하고 예. 새벽 큐티집하고 그렇게 해주고 성경책. 수료할 때 예. 성경책 뭐 꽃도 좀 주고 예. 뭐 여러 가지. 그날 떡이 되면 떡도 좀 드리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우산을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비 비 오는 날 쓰고 오라. 비 올 때 빠지지 말고 빠지지 말라고. 그거 쓰고 오시라고.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 모든 교회들이 새 가족한테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선물이 굉장히 강렬하다. 그래서 좀 정교하게 의미 있는 걸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산은 제가 약간 생뚱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혹시 저한테 혹시 여쭤보시면. 저기 지금 새가족 등록하시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맞아요. 축복기도 해주시고 예. 박수치고 예.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예. 그리고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예. 옆에 이제 저희 새가족 부원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뭐 장미꽃 한 송이가 됐든 드리면서 박수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그것도 해봤거든요. 좋네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예. 이게 이제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와서 장미 드리고 사진 축복송까지 해야 마무리되는 건데 이게 시간상으로 너무 빠듯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에 한 번 지금까지 등록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료식 비슷하게 그때는 그때 하거든요. 2개월에 한 번씩. 그렇지, 해요. 2개월에 한 번 네네, 했죠? 수료식을. 그걸 할 때 꽃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때는 해요. 예, 예. 하는데 이제
그때 평소에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냥 등록하시는 그 오. 당일날. 예, 꽃을 예, 드리고.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바로 그냥 옆에 예.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예. 같이 그냥 바로 그냥 꽃다발이 아니라 전에는 그랬거든요. 꽃한 꽃 한 송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했었는데 예. 그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박수 치는 그 시간에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꽃 준비할 수 드리면. 있으시겠죠? 네, 좋아요. 준비하시면 좋아. 충분히 네, 하시니까. 무슨 꽃으로 하나요? 장미꽃으로. 장미꽃. 이거. 예, 감사합니다. 너무 애써주시고 사실은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사실은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제가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전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대담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또 혹시 이 사역에 오시고 싶은 분 한번 초청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역에 혹시 어떤 마음이 있는 분, 우리 사역에 아주 새가족부 사역을 좀 도와달라 하실 분 있으시면 총무님이 한번. 들어오시겠다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자원은 많군요. 예. 워낙 이렇게 좀 그 기존에 계신 분들이 예. 이게 그 부서가 상당히 그 사역을 의무를 갖고 하다 보니까는 예. 그냥 자진해서 나가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저 피택이 되시거나 그러면 이제 자리가 생기면 그때 이제 다시 그렇죠. 새로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는 예. 우리 부서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은 많이 있어요. 많고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시는군요. 예, 뭐 좋은 증세, 좋은 증세. 근무하는 연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 그럼 퀄리티도 굉장히 높겠네요. 숙련도도 좋고.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기억나시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재미있는 만들기와 활동 시간도 가졌죠.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무학교회 교육부가 여러분을 위해 멋지고 아름다운 수련회를 준비해 드릴게요. 인도하고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 무학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